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순종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룻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재발견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obedience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 안에 가운데 있는 것에 라틴어 아우디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우디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히브리 어원으로 찾아봤을 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근도 듣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행함을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실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 하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주일 동안 시간 가운데 진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룻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게 되는 그 순종의 의미, 순종의 모습을 알기를 원할 때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나오미가 나옵니다. 2장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2장에서는 간단하게만 얘기가 나왔던 나오미가 와서 나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하고 안식할 수 있는 기회, 이 안식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그 아이디어를 짜고 그리고 그것을 며느리한테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밤에 보리를 까는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것을 며느리한테 미리 얘기해 주죠. 그래서 룻에게 목욕하고 향유를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보아스가 잠든 후에 조심스럽게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 그의 지시를 기다리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에서 나오미의 지혜와 룻의 순종을 살펴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의 핵심은 보아스를 통해 얻게 된 곡식에만 머물지 말고 그 곡식을 제공하고 있는 자를 얻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으니 며느리 룻에게 언약을 근거로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프로포즈, 청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룻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순종이란 듣기와 행하기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 룻에게 남은 것은 실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했을 때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룻은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더 이상 베들레헴 사회에서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머니, 저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부담이 돼요. 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실행을 하게 되죠. 여러분, 왜 룻은 나오미의 말에 100% 순종했을까요? 룻은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출신이죠?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베들레헴 사회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그는 이 이스라엘의 결혼 방식이 익숙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했었을 때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 얘기한 것이 자기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신뢰했습니다. 나오미의 얘기한 것을 100%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의 얘기를 따르고자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얘기에 충종하게 되고 그가 원하는 것을 100% 나의 원함으로 받고자 하는 모습을 잊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신뢰했고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에서 룻은 어머니를 갖다가 붙 쫓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신뢰가 어머님의 하나님이 바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장에서 보니까 보리추수와 밀추수 사이에는 7주간의 간격이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수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썸씽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낯선이었습니다. 그냥 그 일만 했고 보아스가 아마 룻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았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둘 사이에 뭔가 진전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얘기했던 시어머니 얘기 가운데 룻기 2장 20절에 보아스에 대해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이 가문을 책임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도움을 받는 곡식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를 선택하라고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룻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위해서 실행해야 될 그 과제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녀는 올린 모든 것을 다 그 나오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실행을 걸었습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한밤중에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누군가가 누워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잠결에 물어봤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룻이 대답합니다. 저는요 룻입니다. 저는요 당신의 여종입니다. 여기 이 룻 이야기하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하녀 중에 하녀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가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과 누구를 만날 때도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룻은 자신에 대해서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일전에 이방 여인, 일전에 하녀 중에 하녀, 그리고 이제는 여종이라고 해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주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한 후에 룻은 보아스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아름다운 신부의 그 면사포를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이 행동, 바로 옷자락을 편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 청혼하는 것입니다. 이 옷자락을 편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이 옷자락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또한 일전에 처음 룻과 보아스가 만났을 때 그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는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보아스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옷자락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였죠. 여러분, 아까 봤던 그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읽으신 2장 12절의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안에 그 자리에서 안식과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있던 룻이 그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옷자락 그 안으로 들어가 함께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지혜로운 그 룻의 모습이에요. 참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룻기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9절에 룻이 사용했던 단어 가운데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 되고 나를 책임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했습니까? 이 이야기는 2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한 얘기입니다. 보아스는 우리 가문을, 너와 나를 책임질 기업물을 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딱 봤을 때, 마주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당신의 그 그늘 아래 있겠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왜냐? 당신은 나를 책임질, 나와 나의 어머니를 책임질, 우리 가문을 책임질 바로 기업물을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단지 결혼해달라고 하는 청혼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그 갈망함,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그 고백입니다. 마치 청혼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신앙을 간증하고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이 행위, 예배의 행위와 같다라고 생각하죠. 이 잠결에 일어난 당황한 상황에서 보아스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보아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야? 누구야? 아니 네가 왜 여기까지 와? 아마 이렇게 하지 않겠나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깜짝 놀라서 이러면서 아마도 심한 경우는 욕설을 하거나 혹은 당황해서 분노를 낼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룻은 그 밤에 얼마나 길었을까요? 코를 드렁드렁 걸든지 혹은 쌕쌕하고 편하게 자든지 모르겠지만 보아스는 편하게 자을지 몰라도 룻은 그 밤이 칠흑같이 어둡고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정말 두근두근 심장이 뛰면서 그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고 그렇게 청혼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결혼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룻의 이야기대로 다 실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감동한 것은 이렇게 뭘 조건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룻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냥 자신의 가문을 세우고자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룻의 모습, 룻의 용기, 룻의 마음을 보면서 그리고 보아스는 그것을 인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헌신과 성실함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룻의 모습을 보아스는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얘기에서 다 실행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제 룻이 이제 뭐 인생 다 활짝 폈구만. 얘기 딱 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판타스틱해 그냥 끝났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다음 구절에 또 생각하지 않았던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권한에 대해서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라? 이제 그 고백했으니까 받아줬으니까 끝 이럴 줄 알았더니 근데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나 말고 더 이 기업 물을 자로서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아스가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혼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녀를 생각해서 그리고 보아스의 평소 모습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보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행할 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분명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할 때 만사형통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닥쳐서 당황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히 당황하고 곤란해하며 그리고 순간 걱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여태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함께 하셨는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에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인생 어떻게 전개될 건가 우리는 결론이 알 것 같지만 3장에서 그냥 끝납니다. 너무 놀랍게도 기업 물을 자는 누구누구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3장에서는 끝나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룻기를 말씀을 전하면서 참 룻기는 참 귀한 말씀이면서 전혀 이 긴장을 갖다 놓치지 않게끔 계속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넋을 놓고 나 이제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할 때 되면 하면서 갑자기 문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죠. 순간적으로 룻은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꼭 오셔서 같이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룻기 마지막 4장 기다리고 있는데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보면 이 순종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귀한 것은 그 안에 구속사적인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살펴봤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특별히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리고 관계가 멀어져 버린 인간에게 찾아와 직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분과 화목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속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일 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따라가며 그분의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은 순종의 본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100% 따름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섰던 그 중요한 행동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에게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된 행동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네가 나를 경외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다시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참 감사한 것은 보아스는 친절하게 룻을 배려합니다. 룻을 귀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 일절 손을 대지 않습니다. 룻이 타작마당에 온 곳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그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배려심과 그리고 그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기업 물을 자중에 근접한 자를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죠. 그리고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또 한 번 배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룻기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보리를 몇 번 룻에게 되를 해서 줬다고요? 6번. 15절과 17절 2번 걸쳐서 나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완성을 의미합니다. 7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6이라고 하는 것을 6번 줬을 때 이것은 하나가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것을 찾다가 1절이 생각났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 말씀, 룻기 3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자, 룻기 3장 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옷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에게 안식할 곳, 쉴 곳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보았습니다. 그러니 6번 줬는데 하나가 비지요? 그 하나가 누구죠? 보았습니다. 내가 곧 안식이다. 우리에겐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쉬고 싶어 하고 그리고 안식처를 찾고 싶어 하니 내가 곧 안식이다. 내가 곧 그 마지막 완성이다. 너희가 가야 할 곳은 나의 품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6번 줬는데 마지막 완성은 바로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아스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6번 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 저는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은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하여서 주님이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의미를 기억해 보십시오. 종되었을 때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된 노동을 했습니까? 이제 종살이에서 벗어나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의 개념을 주님이 주셨고 회복해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면서 안식의 개념이 왜곡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에게 고통에서 회복을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안식은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땅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필요합니까? 그 안식은 바로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완성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룻기 3장 18절 말씀을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걱정 마라.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앉아 있으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일함을 보고 그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걱정하면서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홍해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애굽 군대의 모습에 떨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행하는 것을 보라고
그리고 룻에게 앉아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어머니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 너무 똑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며, 그리고 저는 이 동일한 말씀이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그 알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know입니다. 그 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 알미 아니라 정말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리고 친밀한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는 그 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구를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라. 궁극적으로 이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분을 더 친밀하게 알수록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을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에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그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따르고 그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며,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은 순종인데, 그 순종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모습과, 그래서 이 순종의 모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며 올 한 해 동안 우리 세수마음교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회피했던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 알아감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더 따르게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
주님은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 곁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전부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아스의 곁으로 가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면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 그동안 쉼없이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곁으로 나아가 그분 품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자리 안에, 그분의 날개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옷자락 안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며 온전한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산성되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의 전부 되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그 필요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들을 주님 외면치 마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그 품 아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루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옷자락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아가 주님, 저희가 쉼을 얻고 주님의 참 평안을 얻고 주님의 도는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계속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분들은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를 만나길 원하시며 저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결단해야 될 순종이 있으신다면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하고 미루었던 그 결단이 있다면, 결정이 있다면, 결심이 있다면, 그리고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그 이야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고백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는 저희 모습인 것을 고백해봅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며 그 순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결정과 결심을 아버지 미루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진로 부분 가운데, 앞으로의 재정 부분 가운데, 신분 문제 가운데, 건강의 문제 가운데 주님, 저희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결정해야 되며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 룻의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 앞에,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중에 어떤 분은 나의 삶이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 병 간호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주님 정말 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참 힘이 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가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 보아스를 통하여 그 최종 안식은 바로 나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진정한 쉼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깨닫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길 원하며, 그래서 주님, 저희가 결정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해야 될 이 결심,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저희가 예물을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에 주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2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인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